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크냐 적냐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참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깊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사람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보는 것 같이 겉모습이 병들었다, 겉모습이 못생겼다 뭐 이런 거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에 한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낫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그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된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인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 늘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면은 어떤 병도 다 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병자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소문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하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자신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을 찾다가 이 친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침상에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지배 구조들은 슬라브처럼 이렇게 평평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걸쳐놓고 그 위에 볏짚이든 풀이든 이렇게 해놓고 비가 새지 않도록 거기에 진흙을 발라놓은 그런 가옥 구조가 당시의 그 집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내려가기 위해서 그 지붕을 뜯어낸 거죠. 그러니까 뜯어내서 그 침상에 있는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으로 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진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 뜯을 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날렸겠습니까? 온갖 쌓여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최근에 미얀마의 7.7 지진으로 한순간에 그냥 건물이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그 옆에 있는 태국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처럼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가서 막 그 먼지들이 휘날리면서 침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절박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그는 그런 일들을 벌였고, 예수님을 만나야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하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파손되면 나중에 고쳐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되었습니다. 내 친구만 살릴 수 있다라면, 내 친구의 그 병이 고쳐질 수만 있다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그 의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행동하는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즉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하나님은 다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뭘까요? 그들의 절박한 믿음,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살아난다는 그 믿음, 절박한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음식, 어린아이의 음식인데 대단했겠습니까?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음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개의 바구니가 차고 넘칠도록 남았다라는 그 기적들을 일으킨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병이어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는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피곤해하는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그 산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을 다 소문 듣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실 그런 어떤 시간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따라왔습니다.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그 6장 3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 이렇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께서 몸은 피곤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식사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먹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요한복음 6장 5절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도 옆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왜 빌립에게 굳이 꼭 집어서 빌립에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먹이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물은 건데요. 그것은 이 빌립이 지금 모인 장소 근처 이 베세다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근처의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시각에 어느 가게가 여전히 문을 열어서 음식을 팔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를 다 이 빌립은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빌립은 예수님께 이 각 사람한테 조금씩 이것을 받게 할지라도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이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면은 8개월치의 한 노동자의 일당, 그 일당으로 받는 거에 8개월치 품삯과도 같은 아주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200데나리온입니다. 이런 큰 액수의 돈이 뭐 제자들에게 있을 일은 만무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 아까 장정들만 우리가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장정들 남자만 포함된 거지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가족들도 다 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 15,000명 정도 그 이상의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시장에 가서 사서 나눠주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할 것인지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 빌립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허기지고 배고플 텐데 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냐라고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나쁜 마음을 품고 제자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고도 살리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 나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까요? 집도 망하고 내 몸도 다 쇠약해지고 내 몸에 병이 생긴 것을 주님이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시험하는 법이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사랑하는 제자 그 빌립을 시험했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렵고 곤란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될 때,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내 자녀들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내 몸에 병이 생겨서 계속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은 다 준비 끝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손을 뻗치시고 주님은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즉시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의 그 친구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추억도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과의 추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추억, 주님과의 추억, 이 추억이 없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간증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고, 내가 아플 때 기도에 나으면 좋고, 안 나면은 안 났나 보다라고 그렇게 막연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한 주간을 또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아니면은 내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으로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